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이 됐는데 그때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치려고 시험 날이 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봤더니 답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백지를 낼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신학생이 맨 아래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써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교수가 이제 시험지 답안에다가 이제 답글을 써서 이제 다 나누어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성도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돈이나 이성, 또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오게 되죠. 제가 목회자가 될 때도 신학교의 교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항상 돈을 조심하고 이성을 조심하고 명예욕을 갖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바로 이 세 가지 참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에 많이 넘어지게 되죠. 먹이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늘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대비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단의 시험에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연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산 식물인 에델바이스 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또 노래를 통해서도 많이 불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에델바이스 꽃은 아주 추운 겨울에 아주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델바이스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봉우리를 만들어서 그 추운 겨울의 시련을 극복하는 어떤 인고를 의미하는 그런 꽃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폭설과 강풍을 견뎌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로운 꽃, 이 에델바이스, 이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디고 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의 시험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것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시험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면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열심히 또 새벽 예배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또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런 늘 이렇게 걱정하고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 때문에, 또 진학이나 취직이나, 또 이렇게 관계나 이런 가정이나 여러 가지, 또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시험을 받고요. 이 시험을 한번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목회자, 장로님이나 직분자들,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 생활도 많이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시험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등성이가 높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도 깊이 하게 되면 깊이 하게 될수록 더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시험은 받는 거예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받기는 하지만, 시험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당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짜 성도의 건강한 성숙한 성도의 능력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시험은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험은 당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묵상을 많이 해도 누구나 시험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으로, 물질로, 가정으로, 또 관계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뻐하라,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보게 되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보편적으로는 불평하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남 탓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시험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환난 중에 우리들에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연단이, 시험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연단을 잘 견뎌내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 이 시험, 연단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만 보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살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왜 맞죠? 예방주사는 살짝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방주사 때문에 몸살나고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예방주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병을 우리가 미연에 막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문제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오히려 문제 앞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조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야고보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다. 시련과 시험은 조금 다른 건데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시험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시험의 성격, 크리스찬이 받는 시험, 우리 성도가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것을 잘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 여러분, 시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시험을 한번 보게 되죠. 그러면 내 실력을 평가받게 되죠. 그리고 내게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치를 때마다 내 능력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증가되기를, 더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는 것,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안다는 표현이 아까 말씀을 보았던 로마서 5장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미로다.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욥기 23장에도요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는 길을, 내 시험 당하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 마귀가 지금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이것은 잘 견뎌내면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험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이 연단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결국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결국은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요.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다 이겨주셨는데 왜 아들이 걱정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분명히 아픈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힘들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시험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죠. 또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많이 보면 교회에서도 시험 당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인내를 요구하세요. 인내를 요구.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은 잘 참으시는 편이세요? 잘 못 참으십니까? 잘 인내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잘 못 참죠. 대부분이 이렇게 잘 참는 게 어렵습니다. 뭐 그 순간은 잠깐 참아도 또 생각하면 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참지 못하죠. 참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뭐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서두르다가 사실은 일을 더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성경에서 경수가 끊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어떡하지? 그럼 다른 방법, 뭐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 꼭 내 아내를 통해서만 뭐 이런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자식은 주시는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갈 몸종을 통해서, 계집종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결국은 부인을 통해서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긴 고통을 줍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아람 문화권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인 갈등의 시작이 바로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요, 인내를 완전하게 성취하라 그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인내하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취해내라. 이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함과 구비함과 만족을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완전한 만족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결국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온전함과 필요한 것들을 구비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의 회오리가 오고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한번 견뎌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나를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함과 구비함과 만족함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느 순간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하고 사추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춘기는 이미 가는 겁니다. 저물어져 가니까 사춘기한테 져요. 그러니까 사춘기한테 대들면 안 돼요. 사춘기하고는 잘 사이좋게 어떻게든 잘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나요? 그렇진 않죠.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무들 보면 가끔 시들어요. 그런데 우리 조건 사람이 이렇게 제 앞에서 목사님 이럴 때는 꺾어야 돼요. 툭툭 꺾어주세요. 근데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요. 그게 바로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시든 것을 빨리 꺾어줬을 때 그때 다른 쪽에서 바르게 자라더라고요. 우리가 부모에게 꾸중을 듣지 않는 아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꾸중을 듣는 아이가, 질책을 듣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추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봄의 나뭇잎은 훨씬 더 푸르르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람도 역경이 잘 단련되면 결국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제값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제 천하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당나라의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해서 정의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고구려의 이제 그 북방 변방입니다. 그쪽에 안시성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20만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정예 군대와 5천 명이 채 안 되는 안시성의 주민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40배의 전력의 차이, 전력도 정예 부대하고 여기는 주민이에요. 근데 안시성의 성주하고 주민들이 88일 동안 싸워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동아시아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개소문으로부터 이제 비밀 지령을 받은 안시성의 그 연개소문이 이제 사실은 정권을 빼앗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시성의 성주가 그것을 이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격을 연개소문이 했을 때 그때 대적을 해서 싸웁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이 화가 나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을 보내요. 사물이라는 역을 맡은 이제 병사가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이 전쟁을 다 한 이후에 첩자로 사시러 온 거죠. 그런데 그 사병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영화의 마지막에 그 성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주님 감사합니다. 안시성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리고 고구려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셨다고, 끝까지 지켜주셨다고. 여러분 사실 그냥 몇만 정도가 아니라 몇십만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섭지 않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성주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켜야 할 나라가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지 계속되는 질문을 받을 때 이 성주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내가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내가 항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가 사단이 공격해 올 때요, 우리가 사단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또 우리가 연단을 받고 견뎌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내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이 주민들을 지켜야 될 때다. 싸우자. 정말 이길 수 있겠는지 묻는 질문에 이 성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느냐?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느냐? 모두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전투라고 항복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주민들과 함께 싸워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40배가 넘는 정예 부대와 싸워서 이겼던 주민들, 결국은 승리했던 주민들,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까도 말씀을 받지만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들 때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명장들은요, 그 나무를 선택할 때 어떤 나무를 선택하면 일부러 이렇게 북풍을 이렇게 맞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 그런 나무를 찾아서 그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재료가 이 혹한의 그런 추위를 견뎌낸 그런 나무, 그런 나무가 보통 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시련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구름이 낄 때도 있지만 그 먹구름은 언젠가 거칩니다. 금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계속 비가 올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지 않는 밤은 없고요, 지나가지 않는 폭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끊고 거룩한 것으로 닮아가도록, 또 성숙하도록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더 연단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이끌 수 있도록 또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의 시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연단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우리 가정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